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누가요? 노아가.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는 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하고, 그렇죠? 믿고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상은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또한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하고 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런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자신과의 약속,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자신과의 약속에 있어서 잘 안 지키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또 상사, 윗사람에 대한 그런 약속.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뭐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뭐 그런 부동산을 살 때는 항상 뭘 하게 되죠? 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뭐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뭘 보게 돼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계약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 누구와 언약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뭘로요? 말씀이, 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하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뭔지 아시죠? 방패. 적으로부터 말하자면 공격해 올 때,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죠. 그런데 누가 방패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뭐요? 지극히 보다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 중에 정말로 큰 축복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처수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지금 누가 누구와 언약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시간 누구와? 나와 언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예요?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은 지금 다윗이 언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한 일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양은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물이나 이런 것을 부족함이 없이 말하자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윗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은 것이죠.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요, 오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말하자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예요? 다닐지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마디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뭐요? 방패요. 응? 지극히 큰 모헌이라 상급이니라.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여기 요셉에 관한 얘기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불신,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되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뇌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힘들고 조금 지금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저렇게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가지고 누구의 집에 지금 있는 겁니까? 요셉이? 포티바리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정말로 전혀 내가 가보지 않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집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내가 저해져 있나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도 그렇잖아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부부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냐, 친구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의 지금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고 원수예요. 맞아요, 틀려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좋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을 왜 합니까? 부모 형제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금방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웃은 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냐 이거죠. 응?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을 임직하는 그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면접을 보는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되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으로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 마라.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고 지내기는 지내는데 어디인가 모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뭔가를 부탁하려고 해도, 뭔가를 얘기를 해도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서로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관계.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 목이 누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상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하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사고 싶은데 뭐가 없다. 아이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 그러면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다는 거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을 내게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은희 뭐 얘기하면은,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는요, 뭐 하자고 하면, 우리는 인원이 안 돼요. 우리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자고 하면, 안 돼. 뭐 하자고 하면, 못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네? 한마디로 지금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대.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 핑계대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그래. 뭐해서 그래. 환경이 이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환경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환경을 뭐 하는 사람,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는 어떻든 비대면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저학년부터 학교를 등교하도록 이런 많은 힘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부형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바로 뭐냐? 영상으로 하니까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걸 보충시켜 주느냐?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과외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사면 감동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봐요. 애굽의 총리로서 국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안 줬으니 내가 어떻게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자식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 내 상속자가 분명히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밤하늘의 별 못 세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봐라 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오늘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뭐 할 때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을 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는데요. 왜 갈대에서 왜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갈대 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을 왜 나오라고 했습니까? 뭐 하려고? 오늘 말씀 뭐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느냐? 친밀한 관계냐 아니면 멀고 먼 관계냐? 항상 늘 멀리 있는 하나님이냐? 나와 항상 뭐요?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네? 언약을 세우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무엇으로 아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오늘 뭘로요? 짐승 가지고 얘기를 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에요? 3년된 암염소,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 체계를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말씀. 구약성의 에레미야 34장 18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지생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한마디로서 뭔 얘기예요 지금? 언약을 뭐 하는 자? 파기하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0절 말씀에 생명을 뭐가요? 참, 여러분, 그러게 이 언약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자기 저주의 맹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언약을 어겼을 경우.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고대 문헌에 히타이트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그런 가운데 아시리아의 문헌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을 위반하면 여기에 있는 동물에게 벌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아까 그 에레미야 34장의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드기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에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을 파기하였고 실제로 이 언약에서 정한 죽음과 파멸을 대가로 치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가족이든지 아니면 돈으로 산 종이든지 누구든지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를 말하자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바로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는,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왜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는 내 뭐다? 방패다. 나는 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봐요. 오늘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그게 두 번째로 현실 보고 오늘 우리는 뭐요?
낙심하지 말자. 예. 현실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뭐가 없고, 뭐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 몸이 약하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문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